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수준 높은 인생. 할렐루야. 수준 높은 인생, 수준 높은 믿음, 그리고 수준 높은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개미,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관찰했습니다. 개미 100마리가 땅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그 개미 중에 먹을 것을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일을 열심히 하던 20마리의 개미를 또 모으고 모아서 100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마리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100마리 다 음식물을 물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20마리만 먹을 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80마리는 그냥 목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는, 헌신하는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교회도 같습니다. 친교 시간에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끝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휴지 하나라도 줍고 설거지도 하시고 쓰레기통도 비우시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찍 나와서 할 일을 찾으시고 목사 사모를 도와서 또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시는 그런 분들, 그 20%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또 교회가 이 20%의 초점을 맞추느냐 80%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는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온 지는 총 4년이 되어가고 담임 목사가 된 지는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거든요. 2021년 9월 26일. 그러니까 거의 3년 정도가 이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한 지가 2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 새가족, 새신자분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부터는 우리도 저도 이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그 먹을 것을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20%에 조금 더 많은 초점과 또 관심과 기도를 하면서 이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 좋은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 충성을 하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들, 은혜와 축복을 누릴 그 20%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수준 있고 수준이 높고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묵상하고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파수꾼은 누구에게 강조하고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자,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벽의 망대, 탑 같은 꼭대기 높은 곳에서 적이 침입해 오는지를 살피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냐면 파수꾼이 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농경시대였는데 이제 수확물을 다 모아가지고 배분하고 수확할 때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밑을 내려다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분배가 되는지 혹시 누가 빼돌리거나 훔쳐가지는 않는지 그 역할을 보았던 것도 바로 파수꾼입니다.
감시자 역할 또한 파수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3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처럼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도 있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죄악으로 빠지고 있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들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그가 머무는 곳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경계와 정찰 역할을 하는 사람, 악인에 대한 회개의 촉구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파수꾼. 생명에 관한, 인생과 삶에 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준 높은 삶, 믿음, 인격을 소유한 자만이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담임 목회 할 때, 전도사 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프레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어려운 책이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쓴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경제학자 케네스 쿠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레임은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 방법을 개선하고 설계하고 데이터를 선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와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이 프레임, 나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발전할 수 없다. 판을 다시 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흥과 변화와 개혁을 외쳐대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나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 내 믿음 그 안에서 도저히 이것을 바꾸기 싫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모든 새로운 것, 개혁, 변화, 발전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레임의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프레임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될수록 자연스럽게 나의 삶과 나의 성품과 또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나의 믿음이 더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파수꾼의 프레임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프레임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지 않고 먹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80%의 프레임이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20%의 프레임을 같이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자리가 사람을 보여줍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자리가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이거는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때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사람이 세워질 때 자신도 모르는 그 사람, 세워진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프레임을 내가 깨고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프레임, 파수꾼의 시선, 파수꾼의 마인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이 파수꾼을 그냥 목사님이 하세요. 사모님이 하세요. 목사와 사모에게 다 프레임을 쥐어줍니다. 미룹니다. 제한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불안하거나 또 잘못하면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이단과 같은 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제2주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힘있고 은혜롭고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쁘다, 힘들다, 여유 없다 그렇게 치부해 볼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할 것이다 그렇게 밀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프레임을 세워가면서
조금씩 넓고 크게 높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이자 이 땅의 부탁에 우리에게 말씀이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파수꾼이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해내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라. 아멘.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 바울과 같은 모양?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 초대교회와 같은 모양?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라. 뭐 당장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11조금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다 빗자루 청소기 들고 뛰어다니라?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연합하여서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곳에서 깨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라? 너희 여호와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본분이었던 겁니다. 나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변에서 언제나 항상 알도록 그렇게 주야로 깨어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9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세 번역본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악인에게 경고하기 전에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내 옆에 악인이 그럼에도 죄를 떠나지 않았을 때 죄에 대한 경고를 내가 하지 않았다 하면 그 악인의 죽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지 않았던 너에게도 있다.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경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 또한 너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복음으로 경고했다면 악인의 결과와는 상관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견책해야 되는 싫은 소리를 또 충고의 말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목사라는 직분이 참 무겁고 힘겹게 느껴져서 저 역시 똑같은 사람이니까 슬럼프가 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밤에 저희 아들 셋이서 고시 삼형제가 밤에 곤히 잠든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죠. 이 녀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다른 것은 내가 얘네들한테 못해줘도 뭐 돈도 없고 다른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니네 부모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로서 정직하게 좋은 모습을 남들과는 다른 더 좋은 모습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면 이 아이들에게만이라도,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전수되기를, 전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강단에 섭니다. 그렇게 15년을 지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하나 멀었으나 2009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큰 프레임, 더 높은 곳에서 그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지금 현재 살아왔고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또 동역자로서 함께 우리가 천국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함께 천국 가서 저를 보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함께 천국을 차지하기를 저는 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파수꾼의 프레임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게 엄청나게 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야를 깨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씩 나의 지경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못난 부분들을 바꿔나갈 때, 그 영적인 파수꾼의 프레임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20% 안에 우왕좌왕하다가 인생 허비하고 교회 몸으로만 다니는 80%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 주시는 그 20%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개와 그 결단의 영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매월 오늘처럼 첫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임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과 육을 정화하고 거룩함을 좀 더 입히면 좋겠다. 그런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월 그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요, 목사들은 육신의 건강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들, 영의 건강과 거룩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실례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의 비전과 꿈이 체육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체육관 목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체육관을 크게 지어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 사람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의자 치우고 운동하고 또 다시 의자 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체육관 목회를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젊은 전도사의 패기로 제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서 이메일을 하고 우편을 만들어가지고 한 7, 80개 되는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록에 나와 있는 교회에다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건방지게 이제 시집 전도사가 큰 교회들에게 저는 이런 전도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재정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아주 작은 후원이라도 받겠습니다. 이제 미자립 개척교회 전도사였으니까요. 3년 동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80개 되는 교회에 이메일과 우편물을 보냈는데 몇 곳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여러분? 몇 곳에서 과연 연락이 왔을까요? 고소 한번 해볼까요? 딱 한 곳에서 왔습니다. 딱 한 곳. 근데 한 곳에 메일이 온 겁니다. 메일이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말,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다. 이제 큰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에서 이제 메일이 왔으니 뭔가 좀 그래도 숨통이 트이겠구나. 메일을 클릭해서 오픈했더니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끄떡끄떡 하시는 이유가 무슨 의미인가요?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육신의
체육 선교와 체육 목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기도해, 예배드려. 그때 참 여러 가지 목사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다른 것은 참 다르고 안 바뀌는 것은 안 바뀌는 거나 그 프레임들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15년 목회를 해왔는데 저하고 똑같이 체육학과를 출신으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저하고 똑같이 이제 목회 안수를 받은 딱 한 명의 원주에 있는 저희 친한 목사 빼고는 이 육신의 활동들, 체육 활동들을 다 부정합니다. 해서 뭐하냐, 맨날 지지고 싸우지. 그거 해서 뭐하냐, 교회에서 다치기나 하지. 왜 그런 쓸데없는 위험을 감수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는지라. 이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누구의 얘기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지녔고 대단한 기적과 사역을 했던 이 엘리야, 아합왕과 싸우고 850명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때로는 슬픔을 겪습니다. 슬럼프를 겪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도저히 이거 못 감당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라, 힘을 내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천사의 위로와 어루만짐과 기도와 예배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내 육신의 힘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인생을 완주하라. 제가 예전에 경만 깊게 봤던 드라마 미생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 이기고 싶다면 완주하고 싶다면 너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부터 먼저 만들어라. 이 정신력이라는 것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넓고 높고 깊은 프레임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육신도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걷기 운동, 걷는 사람의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걸으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시면서 호흡하시면서 건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육신 얼마나 관리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술에 관해서 한번 설교했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고. 제가 언제 술을 먹어도 괜찮다고 설교를 한 적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체육학과를 나왔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일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다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그래도 드시잖아요. 제 목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고요. 술, 담배 이런 것들, 도박, 본질은 아니나 절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할 수밖에 없다. 숨어서 몰래 하라는 거죠. 걸리지 마라, 들키지 마라. 어디 식당에 앉아가지고 좋은 감리 교인인 거 다 아는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거는 좋으나 하나님과 교회를, 우리 좋은 교회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줄이고 끊어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는 이것을 절대 인정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 더 건강한 수준의 인생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1절 22절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그것,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잠언 4장 말씀에, 원래 말씀에는 그것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것에 무엇이 들어가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얻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고 해답을 찾으시고 그 해답을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까를 몇 날 며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내린 스스로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이 안에 돈이 들어가도 안 되고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교회가 들어가도 목사가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언젠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은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나의 눈에 떠나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면 지킬 것이 지키게 될 것이고,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육신의 건강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교회 모두가 수준 높은 인생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4년 전에 만났을 때도 목사님 저 믿음이 약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믿지 마십시오. 정말 저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그런데 4년 후에도 똑같이 목사님 저 여전히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까지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잘못한 것이고 그분도 프레임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깨지 못한 겁니다. 수준이 4년 전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수꾼의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더 먼, 더 깊은 곳,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프레임을 설정하시고 확장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20%, 이 20%는 어떤 부담을 주려고 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20%, 천국을 차지하는 20%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력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신앙적인 면 떠나서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당연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영의 수준만 아니라 육의 수준도 높아지셔서 힘들 때 맛있는 거 드시고, 외로울 때 좋은 곳 가시고, 즐거운 사람들 믿음을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호렙산, 그 각자의 호렙산으로 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정상을 차지하는 인생들이,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가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가 새롭게 우리 자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쳐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을 이 가정 주의 것 되게 간절한 마음 갖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변질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며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음과 무지와 교만과 잘못됨으로 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상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그곳에 새 살과 새 피와 새 언약이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상한 가정, 또 나의 상한 교회, 또 나의 상한 나라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한 번에 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20%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수준 낮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준 있고 수준 높은 영적 파수꾼의 삶을 살고자 결단해보는 이들의 인생이와 세상의 유혹들을 다 끊어내고 육신의 강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